교회에는 옳은 것들과 그른 것들이 섞여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신앙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체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100%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거짓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기는 7가지 일들이라는 제목의 아주 중차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 큰일 난 사안이 2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큰일 난 요소가 뭐냐면, 제가 이 독서 멘토링을, 이 영상을 찍는 바로 내일부터 이 책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홍보 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남아있는 줄 착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 계산 해보니까 이게 왜 다음 주에 바로 독서 멘토링 시작이지? 그래서 지금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큰일 났다 싶지만 최대한 열심히 이 책이 왜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는지,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열심히 홍보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요소는 뭐냐면, 제가 2월, 3월 너무 강행군으로 달리다 보니까 저번 주에 몸이 좀 고장났다고 해야 될까? 지금 먹먹한 소리 들리시죠? 딱 자고 일어났는데 편도선이 확 부은 거예요. 그 여파가 살짝 오늘까지 있어서 지금 여러분 약간 코맹맹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안 돼, 영상 찍어야 돼.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에즈베리 운동도 운동이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러저러한 기독교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현상들을 접하고 거기에 쏠리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부정적이신 분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부흥이나 어떤 영적인 특기할 만한 어떤 현상 가운데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거짓된 구석이 있다, 이런 걸 분별해서 연구하셔서 책을 쓴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프롤로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영적인 각성 운동이나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무조건 그런 감정적 흥분 상태를 터부시하는 그런 지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영적 감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맞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경험주의자라고 할까요? 은사주의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왜 분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믿음, 내가 이건 진짜 영적 감정, 선한 영적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해로운 거짓된 영적 감정,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부흥에 매우 신비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흥에는 신비롭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는 옳은 것들과 그른 것들이 섞여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신앙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부흥 가운데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번성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데 번성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위선자가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 놀라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역사 속에서 때때마다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캐릭터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떠난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이단이 횡행했고 거짓된 자가 횡행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할 때에도 그런 거짓된 영이 있었는데 우리의 시대에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세요.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혼합은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폭발력 있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 체험이 바탕된 진정한 믿음, 외적으로 끌어당기는 매력, 그럴싸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뜨거움은 있으나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오늘 주제죠. 거짓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기는 7가지 일들. 만약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쭉 나갑니다, 여러분.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뜨겁고 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충만한 느낌이 가득한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예배, 거짓 믿음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사탄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속여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몰고 간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열심에 취해 있는데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가장 극악하게 속이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미혹이 무서운 거거든요. 세 번째, 사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심을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영역에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ING형 미혹의 작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형과 파멸을 교묘히 혼합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차가운 사람이 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머리로만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냥 다 그냥 터부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주의자, 이성주의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심각한 어려움과 유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중요한 게 뭐냐? 혼란스럽게 한다. 누구를? 이미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거짓된 믿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교회가 붕괴되고 혼란스럽게 됨으로써 기독교에 대항하는 적들이 격려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이나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억제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한다. 참 이런 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할까요? 여섯째, 잘못된 가르침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에 종속된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요. 그냥 모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개독 이런 분들은 차치하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요? 잘못된 가르침에 우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더 파괴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더 파괴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한다? 말이 좀 웃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사탄은 믿는 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도록 유도한다. 싸우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마치 영적 열심인 것처럼 뜨겁게 싸운다. 참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러면 마치 무슨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뭡니다. 저 사람은 뭡니다. 막 변호하면서 자기의 열심과 시간과 감정을 다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계속할까요?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은 공허한 논쟁으로 퇴락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맞다고 하면서 서로 성경 말씀 본문 증거 삼기 해가지고 이 말씀 봐봐 저 말씀 봐봐 그러니까 진짜야 저러니까 가짜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게 되고 마침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부흥이 지속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발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어떤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올바른 내 마음속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감정적 뜨거움과 체험만이 딱 끝나버리면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느낌과 감정이 아무리 뜨겁고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체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100%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나는 이 책에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본질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경험이 아닌 것들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꼭 독서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책은 여러분 책꽂이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 앞광고, 뒷광고, 대각선 광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찍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4월 한 달 플러스 5월 둘째 주까지 이 4개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게 열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4월 중순에 이 영상 보고 뭐야 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네이버 예약 열어둘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